시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주위 환경 정리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나아가는 예배가 되리길 원합니다. 묵상함으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품에 다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양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다시 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몸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찬양 받아주소서.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네,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청년부원들이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만연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심, 그리고 저희를 한 주간 지켜주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과 기도로 살기보단 내 생각, 내 마음으로 살아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속에서도 청년부원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청년부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청년들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께 은혜 내려주사 저희는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한 주도 많은 질병 가운데에 저희 목사님, 장로님, 청년들 잘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이렇게 현장 예배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청년들과 또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주님의 환영과 또 축복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게 가져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들 살면서 이런 질문을 한 번쯤은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느 순간이십니까? 제가 예전에 유초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에도 이제 아이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주로 가족들과 함께한 여행이나 아니면 친구들과 즐겁게 놀았던 그 일 등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아니면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연예인을 눈앞에서 직접 본 일이라든지 아니면 애완동물을 키우게 된 일, 아니면 갖고 싶었던 물건을 선물 받았던 일과 같은 그런 소박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쏠 탈출했을 때요. 자, 그러니까 모태솔로였는데 여자친구가 생겨서 탈출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어떤 특정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이 기쁨이라는 감정은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남이 볼 때는 지극히 사소한 순간일지라도 그 당사자에게는 큰 기쁨의 순간으로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의 과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아름다운 빛깔로 포장되어 기억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을 살면서 가장 기뻤던 그 순간은 어느 순간이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무슨 일이 있어야만 기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작고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기쁨으로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으로 5천 명의 무리를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 가운데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오병이어의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한 가지 붙들 것이 있다면 바로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은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은혜는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이 13절 하반절에서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가 무엇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은혜의 본질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예수님께 깊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고을로부터 나와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중병 환자들이든지 아니면 난치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어떻게 돌보았는지를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만큼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이 예수님만큼 저 아픈 자들을 돌보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란 이것저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한 분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안에 회복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 위에 은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진리의 그 본질 자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은혜로 임하는 자리가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세상의 미혹 속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그 광야에 있을 때 이 백성이 날마다 미혹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미혹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다 보니 자기 시험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예는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그 아말렉 족속을 물리칠 때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죽여 없애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기에 기름지고 좋은 것은 자신의 것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그 이방 여인들을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믿는 청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 담배를 핀다든지 술집에 간다든지 또는 사주를 보러 간다든지 유흥을 즐긴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혹의 영에 빠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전에는 제가 어떤 길을 가다가 한 사주집 앞에서 이런 글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인 환영.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면 그 사주집 앞에 그런 길귀를 붙여놓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자리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선교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 주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모하고 말씀 읽는 것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에게는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는 바로 오늘의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이 예수님 일행과 이제 무리들은 저녁이 되자 이제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서 제각기 이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자고 예수님께 의견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긍정이 아닌 다른 답변을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본문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갈 것 없다. 이 말은 무리를 마을로 보내는 것이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최선의 방법이었지만 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도 그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죠. 아니 돈도 없고 양식도 없는데 어떻게 저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제자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한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보리떡 5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진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식을 받고 주님께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8절에 여짜오되라고 번역된 이 레고라는 단어는 안드레의 발언 그 자체보다 말하는 그 뜻에 주목시키는 단어입니다. 즉 안드레의 그 말 속에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음식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이시라면
저 그리스도시라면 어떻게든 저들을 먹이시고 그리고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주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생각만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절대로 주님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안드레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 오병이어를 바친 그 아이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얘야,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그냥 가져가서 내가 가족들이랑 먹으렴. 한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안드레라는 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주님께로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를 찾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막상 교회에 나오긴 했는데 오늘 내가 듣는 말씀이 전혀 내 상황과 맞지 않다거나 또 현실성 없는 소위 뜬구름 잡는 그런 소리처럼 들려서 공감이 되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혹시 오늘 내가 교회를 잘못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것은 그것이 결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제자들에게 결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부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녀가 달라고 하면 그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낌없이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부모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기대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왔는데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구주 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관없는 그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내 기준에는 공감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고 또 격려가 안 될지라도 이 말씀마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은혜라는 믿음으로 받아야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드레에게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을 먹이시고 살리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본문에서는 무리 중에 남자만 5,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라서 이 성인 남자의 숫자만을 밝히고 있는데 아마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최소 2만 명에는 아마 육박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만 명의 사람을 옆에 두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고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가 상식이 있고 또 체면이 있으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아마 창피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는 그것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주변의 상황을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눈치 없는 사람으로 여기든 아니면 바보로 여기든 간에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주변 사람들이 화를 내면 낼수록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소경 바디메오처럼, 또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주님의 그 옷깃만을 타도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혈루병 여인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안드레의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와왔을 때 그것을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게 가져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작은 것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환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바로 내게 가져오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주님께로 가져가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안드레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가져가라, 때론 저것으로 가라, 이런 말씀보다 항상 이리로 가져오라, 이리로 와라, 이런 말씀이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로 나아가야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 사건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적합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한 것을 이기게 하는 나라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똑똑한 다른 그 11 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치 없고 또 바보 같을지도 모르는 이 안드레를 통해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서는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비유나 사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 이 겨자씨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작습니다. 앞에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저렇게 작은 것이 바로 겨자씨입니다. 그러나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져 완전히 다 자라게 되면 3m가 될 만큼 그렇게 커진다고 합니다. 그 작고 볼품없는 이 씨앗 하나가 원래의 크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큰 식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또 멋지고 될성 싶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아주 작고 연약하고 또 보잘것없는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나의 작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것에도 반응하여 바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항상 쉬운 길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보다는 편한 곳을 찾고 또 어려운 일보다는 쉬운 일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가 편한 길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편하면 그곳이 내 길이고 그 길만을 가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의 때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많은 젊은 남녀들이 자신의 가정을 꾸리는 일을 회피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는 시대가 변하면서 자기 성향이 강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즉 나만 편하고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결혼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가족을 형성하려고 할 때 너무나 큰 그 책임감과 또 경제적인 문제부터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까지 그 비효율적인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비혼을 주장하는 그런 남녀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끔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미 있는 길이란
책임을 지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쉬운 것만 선택하고 또 의미 있는 길을 회피한다면 과연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편한 일만 있고 행복한 일만 생기고 즐겁고 기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은 의미 있는 길입니다. 진리가 있는 길입니다.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길이 아니라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주님이 길이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학업 문제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심지어 관계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엄두조차 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을 즐기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가치로 나의 삶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의 자리가 있다면 우리의 작은 것마저 귀하게 보시고 환영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상계제일교회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나아갑니다. 무엇보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이 아무리 힘든 길일지라도 그분의 존재를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땅의 것이 아닌 천국을 바라보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삶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거울 삼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4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시간에는 우리 드린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길이신 주님의 존재를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상기제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현장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비대면 예배도 진행이 될 텐데 마음 주시는 대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예배 후에 이제 비대면 예배 후에 댓글을 통해서 출석 인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중요한 광고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옥토버 페스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저는 그 축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독일의 한 세계적인 민속 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10월에 열리기도 하고 또 저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천국 잔치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름 행사 조금 늦었지만 이제 그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진행을 할 거고요. 주제는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주제 선구는 시편 60편 1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가 4주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주별로 이제 프로그램이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그런 일정이나 자세한 사항들은 계속해서 저희가 광고로 나갈 텐데 매 주마다 이제 기도 프로그램이나 공동체 프로그램, 특강까지 준비를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와 관심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아동 정기 후원 안내가 주보에 게시 중입니다. 주보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이제 가운데에 해외 아동 정기 후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총 4명이고요. 그래서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를 통하여서 정기 후원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서 건강을 위해서 또 이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라인 계좌 헌금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헌금을 보내실 때는 이우성 주일, 이우성 감사 등과 같이 이렇게 그 계좌 적으실 때 같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광고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